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에 9절. 8절. 너는 나의 이 복음을 통하여 기억하라. 다윗의 씨로부터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2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그리고 너는 나에게 들었던 어떤 많은 증거들을 통하여 너는 어떤 것들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명하라. 그들은 무엇이든지 믿을 수 있으며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르칠 수가 없어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르칠 수가 없죠.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냐? 성경을 이야기로 알 것이며 사람들은 역사적인 내용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절에서도 말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성도들에게 어떤 것을 증거했는데 그 어떤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로부터 부활하기까지를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거다. 성경이 강조한 본문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성경 전체적을 설명하는 내용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제비 뽑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요. 성경 말씀으로 사용된 바울의 삶 안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은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은 것이 아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과 또 비슷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로마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뭘 믿어야 하는지 모를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예수를 믿는 것이 뭔지를,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인데 거기까지만 믿는 것 갖고는 예수를 믿는 것이라 할 수 없어요. 역사적 그 십자가와 부활만 믿는 것으로는 그것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저를 가르친 선생님도 그렇게 가르치지만 그 구원 못 받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것만 역사적 사실로 안 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말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어떤 내용이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어야죠.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것만 가는 건 안 돼요. 내 자신이 죽어야 돼요. 내 중심이 죽어야 돼.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은 이거 부활이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말씀으로 내가 산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내 육체를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용하면, 내 육체를 사용하면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구원받는 믿음은 뭐라고요? 내 자신이 죽고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 내 자신의 육체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칭해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그것만 믿어갖고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사회가 그걸 증거하잖아요. 그것만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글쎄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증거를 드러내나요? 세상 사람이나 전혀 구별 안 가게 사는 그 사람들 아니에요.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러나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내 삶을 날마다 죽이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 사람이 생명이죠. 그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자꾸 이상한 이야기해요. 예수 십자가,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요. 그건 이제 아는 지식이에요. 아는 지식 갖고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내가 죽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새 생명이 되어야지. 그래야 그때서야 내 삶이 날마다 죽어지니까 성화되어 가는 거죠. 성경이 성도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라는 말이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를 믿어야죠. 이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욕심이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이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은 마음의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곧 파토스의 정욕이란 의미를 포함합니다. 요즘 최신의 이런 내용을 정리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가장 성경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꼭 다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의 감정으로 사는 것도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이 자신을 사용하도록 자신을 말씀에 내어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성도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한 것은 곧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도에게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말씀으로 사용된 바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고 있는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돼요. 한번 들었다 끝이 아니라 이것을 들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되면 화면을 정지하시고 한 번 더 읽어보며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소명을 받아 그리스도인을 증거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살아야 합니다.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은 생각 속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생활의 삶 속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 속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주는 사는 모습이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는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은 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 지식이니까 안 돼요. 내가 죽고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어져요. 그것도 어느 때는 되고 어느 때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 그 고백을 해야 돼요. 자신이. 만약 성경이 여기까지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과 바울의 삶을 연구하여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삶 속에서 바울을 통해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연구하는 거죠. 주님을 닮은 바울의 삶은 하나님 말씀이 되어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런 말도 정말 중요하고 잘 정리된 말입니다. 우리 또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생활 속에 행동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9절 나는 어떤 것으로 인하여 죄인처럼 묶이기까지 고난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묶이지 않는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마음의 각오를 사도행전 21장 13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하니. 바울은 예루살렘에 죽을 각오로 올라간 것입니다. 바울이 이 각오는 곧 주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체포된 원인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요. 안 했는데요. 나중에 정리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말씀드리자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묶이지 않는다. 이 바울 자신은 묶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은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 전한 복음은 묶이지 않아요. 전파되어져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덜 끝났네요. 뒤에 설명하는가 봅시다. 지금 12분이 지났는데 바울이 죄인처럼 묶여 고난을 받은 것은 바울을 오해한 것에서 기인합니다. 그리고 이 오해는 유대인들의 바울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과 바울에 대하여 바울이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전에서 바울이 드로비모와 이야기한 것에 대해 유대인들은 성전을 무시한 행동으로 일을 했다고 몰아붙였죠. 즉 바울은 드로비모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는데 드로비모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고 죄를 씌운 거죠. 이로 인하여 바울은 예수님처럼 끌려다녔습니다. 로마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면서 자신은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고 디모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람은 이처럼 사람들의 구속을 받고 묶여서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묶어둘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은 이 땅에 그 누구도 구속할 수 없고 묶어둘 수 없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여러분 여기서 읽을 때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읽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지금 여기는 고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므로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 군사된 자로서 바울에게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세상이 묶어둘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한다고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군사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것과 부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그날에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거듭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았던 것과 같이 우리도 복음으로 새로워진 모습으로 사는 것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그 삶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고맙습니다.